4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선물로 이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쁨 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깨닫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소원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성 포로기 이후의 말씀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다면, 반면에 에스더서는 약속의 땅 밖, 특별히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궁에 남겨진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 등장하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도 불리는 아하수에로 왕이었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주전 484년부터 464년까지 약 20년 정도 다루었으니까 이 시기는 1차 포로 귀환기와 2차 포로 귀환기 중간에 페르시아 수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것이 수룹바벨과 함께 주전 537년이었고요. 2차 에스라와 교환했던 때가 주전 458년, 지금이 약 480년, 479년 이 정도 되는 때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한참 성전 재건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부단한 싸움과 신앙적인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 페르시아의 수도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또 살아가던 그러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로 치면 에스라서 6장, 7장 정도의 동시대 페르시아 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전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에스라고 하는 한 유대 여인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암시하거나 지시하거나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어떠한 표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책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이름뿐 아니라 신앙을 표현하는 어떤 개념이나 신앙적 언어나 표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약, 성전, 율법, 순종, 기도 이런 표현들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인간의 야망, 탐욕, 음모, 술수, 모략 그리고 아주 잔인한 복수 같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에스더서는 또 특이하게 신구약 다른 성경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그리고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에서는 아예 에스더가 빠져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거나 잘 읽혀지지 않는 거부감이 강한 책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후 약 90년경에 얌니아에서 유대 랍비들이 회의를 거쳐서 히브리 성경을 완성할 때, 정경을 완성할 때 에스더서가 들어가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히브리 성경의 전통을 받아서 에스더서를 구약의 정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특히 쓰여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역대기 같은 책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가 겪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와서 이 척박한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또 나름 이렇게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진멸당할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의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든 남겨진 사람들이든 이때 당시 주전 5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실존적인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책들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포로기에 그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많은 시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방의 거대한 제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 어쩌면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쥐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방과 구원의 손길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참담하고 그리고 기나긴 세월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강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실존적인 의심과 회의에 처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스더가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산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짓는 지금 21세기 현실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현실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해보면 에스더서가 왜 쓰여졌을까 하는 사실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우리 인간에게 우연처럼 보여지는 이 사건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필연적인 목표와 결과와 섭리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우연의 실타리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됐죠. 하필. 그리고 또 새로 왕비를 뽑는 그 환관, 헤가랴 환관의 눈에 에스더가 예쁘게 보였고, 에스더가 그래서 왕비가 되었고, 하필 모르드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됐고, 또 우연히 들은 얘기를 왕비에게 얘기하고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 암살 얘기를 모면하는, 오늘 얘기도 그렇습니다. 왕이 하필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는데 하필 또 그 역대기 일기, 모르드게가 고변을 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읽게 됐고, 그래서 그때 무슨 상을 내렸느냐,
물어봤는데 상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3장에서는 갑자기 모르드게를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후손, 이스라엘과 거의 철천지 왼수였던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상을 받고 높이하고 존귀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오늘 하필 또 그날의 역대 일기를 왕이 있고 전세가 역전이 되는, 이 다음부터는 하만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위기가 오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신 결과다. 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런 신학적 기법을 에스더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대부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신 분, 그리고 슬픈 소식을 겪으신 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하던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을 가장 근접하게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가 아닌가, 우리 삶의 현상을 그저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죠. 개념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기도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아닌지 모를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배가 침몰에 가는데 예수님 배 고물에서 주무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무대의 배후에 오묘하고 치밀하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할 때 에스더서를 보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면, 에스더서는 약속의 땅 밖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한꺼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 내에서도 약속의 땅 밖에서도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 온 인류 만물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 세속사의 심장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불신 세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롭게 살아냈으며,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역시 세계의 심장부라고 하는 뉴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이 힘든 이민사회, 어쩌면 비기독교,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한 이런 세속사회에서, 이런 불신사회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유산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에스더처럼 모르게처럼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심을 강력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계시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가 물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회 국가적으로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거나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이 역사의 뒤에, 이 세계 우주 만물의 뒤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손길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오늘 또 그 안에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